만약에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하나 차린다고 칩시다. 감자탕, 저는 감자탕 예를 많이 드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가끔씩 한국에 나가면 그 바지락 칼국수 같은 거 막 이따만한 대야 같은 그런 데다가 막 잔뜩 넣어주고 그러는 그런 식당 가면 그렇게 재밌고 신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뭐 이 미국에도 좋은 한국을 능가하는 식당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좀 덜 하지만, 예, 지금부터 뭐 한 2, 30년 전에는 뭐 20년쯤 이렇게 전에는 좀 그렇지 못해서 가끔 한국 나가면 그게 그렇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감자탕 그 식당 가도 그렇게 재밌고 이제 그랬었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감자탕 식당을 하나 차리려고, 예, 그러면 제일 먼저 부동산 중개소를 가죠. 예. 그래서 리얼터를 만나가지고 첫째도 로케이션, 둘째도 로케이션, 셋째도 로케이션. 예, 목이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찾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오랫동안 자기 취향에 맞게, 이제 주인의 취향에 맞게 뚜닥뚜닥 고치잖아요. 설계대로 머릿속에 있었던 설계대로 실제 설계도대로. 그래서 싹 마무리하고 나면 식탁 위에 놓을 모든 뭐 수저라든지 그런 기자재 같은 냅킨, 물컵, 뭐 소금통, 고춧가루통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배추도 드려오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반찬도 다 사오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김치들 다 담아놓고 김치 냉장고에 다 차곡차곡 싸놓고 돼지뼈 사다가 왕창 끓이고 푹푹 끓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거지 사다가 또 푹 끓인 다음에 국물 맛을 깊이 배이게 이제 해놓고 드디어 모든 게, 감자도 삶아놓고 모든 게 다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감자탕 하나요? 이렇게, 그럼 네, 나갑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완벽하게 해 놨더니 깜깜한 밤이 됐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푹 자고 그 다음 날부터는 뭐 할까요? 너무 힘드니까 좀 쉬어야 될까요? 그 다음 날부터 하는 게 뭘까요? 영업입니다요, 영업.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네.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은 감자탕 식당을 차린 게 아니고, 은행을 차리신 게 아니고, 학교를 차리신 게 아니고 나라를 차리셨어요. 하나님은 나라를 차리셨어요. 나라 차리는데 감자탕 식당 차리는 것처럼 그저 한 달 정도 필요했던 게 아니고요. 국민 만드시고, 국민 만드는데 400년쯤 걸렸어요. 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국민 만들기, 그 다음에 법 만들기, 영토 만들기, 이런 오랜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도 나라를 차리셨어요. 자, 그러니까 장, 출, 민, 수까지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뭔가 사사기,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부터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영업입니다요, 영업. 이거야지 맞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가 왕이시고 임재하셔서 내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나라답게, 이 나라는 모든 다른 나라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나라들이, 동양은 춘추 전국시대처럼, 서양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시대 때처럼 전 세계의 모든 역사는 다 민중들의 항거하는 역사 아닙니까? 오죽하면 민중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네. 속에 할 말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민중이라고 했을 때는 뜻이 하나 돼가지고 뭔가 뭉쳐있는, 그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모여있는 그들이 민중인데, 예, 그들의 욕구가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편안하고 잘 살게 할 수 있을까를 꿈꾸는 귀한 선생님들이, 귀한 학자들이, 귀한 사상가들이 동양은 동양대로 서양은 서양대로 어떻게 해야지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을까, 이상국가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전 세계 역사는 이상국가라고 하는 꿈을 꾸면서 흘러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왕이어야 하는가, 우리 가운데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 정말 누가 통치해야 우리는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땅에서 난 자는 아닌 것 같아, 하늘로서 온 자여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찾아낸 프로필이 천자다, 성왕이다, 군자다,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다못해 곰이랑 막 이렇게 동굴 속에서 막 연기 나는 데서 막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있겠어요?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래에서라도 나와야 돼요. 땅에서 난 자만 안 되는 거예요. 출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복숭아 속에서라도 나오든가, 동굴 속에서라도 나오든가, 아래서라도 나오든가. 왜 인간들이 자기네들의 국부를, 우리나라의 시조, 우리나라의 국부를 그 출신부터를 우리랑은 다른 존재로 생각할까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나온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 가운데서 잘 다스리는 자를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공자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필을, 그런 존재의 프로필을 기다린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유형 국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라볼 때 전 세계 역사 속에서도 그런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읽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완성 지점이 있을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 가운데 지금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왕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구약 성경은 극점이 있는가, 정점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예스, 그게 다윗 왕 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 좋고 또 모세도 믿음 좋고 다윗도 믿음 좋고,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다 그냥 믿음 좋은 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각각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완성된 상황에서 영업입니다요. 영업.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준비 기간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다못해 감자탕 식당 하나를 차려도 목적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영업입니다요. 영업. 그런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드디어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가 땅 만들기까지, 여호수아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목록인 사사기부터는 어떤 관점을 갖고 읽어야 될 것인가, 드디어 이상사회여야 맞는 거죠. 이상사회를 출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피가 있어요. 레시피 뭐 유튜브, 옛날에는 무슨 요리책으로 다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 유튜브에 있잖아요. 하는 것과 다 보여주니까. 아무리 레시피가 있어도 디쉬가 진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막 간장은 몇 스푼, 뭐 설탕은 몇 스푼, 이렇게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의 입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디쉬가 나오는 것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불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여지까지 애쓰고 하나님이 모세랑 씨름하면서, 백성들이랑 씨름하면서 여호수아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 사사시대 때는 디쉬가 나와야지 된다면, 사사시대는 때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고,
아니 그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 맞아. 인간 왕이 없어도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도 과히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버금가는 그런 나라가 됐네. 야 멋지다. 여기 왜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석했었어야 맞는다는 거죠. 뭐가? 사사기의 키버스. 때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를 제가 어제도 조금 말씀드리고 지금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때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것이 이상사회의 수준 높은 경지라고 하는 것을 공자가 이미 이상사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요순시대의 왕상으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덕치는 법치보다 승한 겁니다. 인의예지로 다스리는 사회. 이게 공자가 꿈꾼 사회거든요. 인의예지. 자, 1번, 2번, 3번, 4번, 방가로 1번, 방가로 이렇게 해서 법이 하나 이렇게 있는 그 법대로 해야 되는 법치. 성경으로 말하면 율법대로, 율법 1, 율법 2, 뭐 이런 율법대로 법치, 법을 따르는 그런 경지보다 법이 없어도 덕으로서 다스리는데 최고의 경지가 되는 것. 그게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일이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왕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얼마나 왕이 덕으로서 잘 다스리면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도 과히 어색함이 없는 그런 경지의 나라가 이상사회다. 이렇게 정의를 공자가 내렸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공자 춘추 전국 시대 때에서 더 과거로 올라가서 자기네들의 조상 가운데 요순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에 왕이 갑자기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있구나. 그런 왕은 이런 왕이다라고 말한 게 종심소욕 분류구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공자가 정리한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누가 통치해야 되냐, 왕이 문제인데 라고 했을 때 그저 15세, 16세 이런 상황까지는 공부해야 된다. 학문을 해야 된다. 그리고 30살쯤 됐었을 때는 뜻을 정하는 나이야. 그래서 입지 또는 이립이라는 말을 썼어요. 누가 다스려야 되냐? 이런 존재여야 돼. 논어 위정편이라고 하는데 나오는 프로필이에요. 여러분 아는 대로. 그래서 40쯤 되면 자기가 뜻을 정한, 30대 뜻을 정한, 입지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라고 뜻을 정한 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그때까지 계속 자기가 뜻을 정한 게 맞다라고 견지하고 가는 거예요. 불혹이다란 말이에요. 불혹.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의심이 안 들어. 50쯤 되면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했는데 이거는 하늘 뜻이었구나. 그래서 지천명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50쯤 되면 그런 경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60이 되면 이순, 해석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귀가 순하다라는 말이에요. 다 들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이해가 돼. 이게 이순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어떤 사건에나 사물에 대해서 어떤 이치에 대해서도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귀가 부드러운 이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이 됐을 때는 욕심으로 뭔가를 하는 대로 욕심으로 막 해. 별로 생각도 안 나. 나는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돼라는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욕심으로 이게 내 욕심이야 막 욕심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도 하늘의 법도를 지나치지를 않는 사람이고 일정한 법도를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종심, 자기 욕심을 쫓아서 종심 소욕, 그죠? 종심 소욕인데 일정한 법도, 하늘의 뜻을 지나치는 법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종심 소욕 불유구. 그럼 이게 뭐냐면 어떤 한 모델이에요. 니체는 초인을 기다렸습니다. 신을 죽여놓고 초인이라는 존재를 프로필을 던진 거예요. 공자가 던진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종심소욕 불유구. 그럼 성경에서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고도를 기다리며 인간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갖고 싶은 사람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나중에 뭐 짜라투르스는 이렇게 말했다라든가 뭐 종심소욕 불유구 하는 게나 뭐 이런 그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처음에 첫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서 시작하신 일이 하나님이 갖고 싶은 그 녀석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나 닮은 녀석 하나 갖고 싶다. 내 새끼 하나 갖고 싶다. 이미 성경이 맨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니체는 초인을 기다린다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예요.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맨날 돈 벌고 뭐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뭐 그냥 그런 정도 뭐 직업 좋은 거 갖고 싶고 뭐 그냥 좀 착하게 살고 싶고 이런 정도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거를 고뇌하고 생각하고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기도 제목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 저 사람 미워요. 나 마음이 왜 이래요. 하나님 나는 이래요. 하나님 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우리 애가 이런데 좀 들어주세요. 그런 다른 이방 종교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하자들이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고상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그 사람. 하다못해 이상국가 이론을 동양에서 최고로 제시한 이런 공자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색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색한 거거든요. 사람이 이런 거에 꽂혀서 사색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멋있냐고. 예, 공자도 그런 걸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국민 있고 영토 있고 법도 만들어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 살아가게 해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깃발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목표는 하나님 닮은 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역시 하나님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하나님 닮은 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사회가 그런 한 사람 하나님 닮은 그 최고의 경지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인간 왕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게 이상 사회이고 유토피아이고 바로 그런 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를 원했던 사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냥 내 가정, 내 기도 제목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회를 생각하고 그거에 진심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연습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 이런 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훌륭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사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지학, 이립, 불혹, 지천명, 이순, 종심소욕, 분류구의 단계, 이렇게 말을 하는 정도처럼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경우도 지혜로운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적인 국민들을 지향한다면,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이 나온 거잖아요. 서양 철학에서는. 나 여기 꾸미고 이거 하고 뭐 잘 먹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플라톤 같은 사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이렇게 도시 동네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청년애들, 청년, 당신은 뭘 하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고 사는가? 다른 것보다 너 자신이 누군지 좀 생각하면서 살게나. 그래서 그게 이렇게 유명한 말이 된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just fun.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그때도 얘는 맨날 재밌는 거, 뭐 유희하는 거, 오락하는 거, 뭐 그 당시 연극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연극인가 그런 거나 좋아하고 그러지 말고 너 자신이 누군지 좀 생각해봐. 그게 그래서 이렇게 유명해진 말인 거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이면 좋겠습니까? 이게 영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원하신 하나님의 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같은 사람이 그래서 바란 어떤 당시의 사람으로서의 형상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꿈꾸며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를 유라고 한 거예요. 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교자를 붙여서 뭐라고 말해요? 유교. 멋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 없이도 이런 정도의 꿈을 가지고 지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멋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0, 70 정도 됐을 때 이 정도의 수준인 사람,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정도로 말하면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벌써 수신을 한 사람이란 거예요. 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의 하나하나 프로필이 있잖아요. 종심소욕 분류구까지 온 그 사람은 지금까지 수신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잘 도를 닦은 거예요. 수신. 그 다음에 지혜가 가정을 잘 다스려. 그리고 난 다음에야 치국평천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 그 사람은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천자다. 그런 사람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인으로, 의로, 예로, 지로 다스리는 그런 덕으로 다스리는 왕도 정치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사상에도 이런 왕의 모델을 기다리면서 이런 사람은 곧 성인이다. 오죽하면 성인이라는 말을 썼겠어요. 하늘로서 온 존재라는 뜻이죠. 성인이다. 다르게 또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을 이뤘다. 이룰 성자를 쓰기도 해요. 사람을 이뤘다. 많이 묵상해 보세요. 사람을 이룬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다. 내가 사람을 봤다. 제가 이런 말을 왜 자꾸 하겠어요? 저도 매일마다 순간순간 생각하는 게 그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제 소원이 아니라. 성경이 그 말을 안 하겠냐고. 이 세상의 학자들도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사사시대 때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림이라는 거죠. 때에 왕이 없으므로, 인간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경지까지 가는 드디어 영업입니다요. 영업. 이상사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이 되는, 때의 왕이 없는 것 같아도 백성이 태평성도를 누리면서 순수한 아름다운 사회상을 이룬다. 그 안에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부의 공동분배가 있고 아름다운 헌신이 있고 이런 기가 막힌 사회, 사랑으로 통치되는 사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대단한 화려한 경지에서 만나는 것처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뭔가를 행동하는데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경지에 살고 있는 그 사람, 때때로 부족하면 또다시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자기 자신을 도를 닦는 것처럼, 이방 종교는 그걸 수도라 그래요. 수도, 수행 과정이라고도 그래요. 모체투지 하잖아요. 면벽수도 하잖아요. 이방 종교는 거의 수행 종교거든요.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면서 극기하면서 몸에 피를 내면서 자기 몸을 굶기면서,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지만은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면서 그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애를 쓰냐고. 그러니까 뭐 중국의 사서삼경이나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뭐 시경 서경 주역 이런 것들이 다 뭐겠어요. 사람이 어떤 경지에 가야 되냐는 거예요. 중용이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경지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덕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대단한 덕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간 사회를 고뇌하고 그러기를 하는데, 그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상황에서는 그 사회가 이상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정도의 나라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 얘기하고는 이상국가를 원하는 그들의 니드에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이상적인 왕과 이상적인 국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인간 왕이 없어도 때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도 과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종심소욕 분류구의 단계에 들어간 것과 같은 국민들의 국민성, 민도, 영업입니다요. 영업. 이제는 그런 사회가 DC가 나오듯이 입법을 했으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이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엉망이다. 차라리 무섭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럼 못하게 하면은, 무섭게 하면은 차라리 그 무서운 것에라도, 자, 이거 하면 벌금이 5만 원이야. 자, 이렇게 하면 벌금이 얼마야? 이거 무섭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면 체벌이야.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열대 맞아. 이렇게 하면 그게 무서우니까 법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수준, 이게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법이 무서워서 일일이 하라 마라 하는 이 법이 무서워서 하는 수준은 낮은 수준이고요. 상벌의 수준은 낮은 수준이고요. 자기 마음속에 자유로운 자기 마음속에 자유로운 기준을 가지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순종하는 수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수준, 이 virtue라고 하는 게 대단한 내용입니다. 인간만이 고뇌하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이게 조직신학에서 말하면 sanctification, 성화 과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by grace,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신학으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착한 일을 잘하고 덕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덕을 갖고 사는 거라는 거죠. 거꾸로인 거예요, 거꾸로. 네. 그래서 그런 경지의 사람이어야지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지인 거죠. 그래서 점점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저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점점 가는 거죠. 업앤다운 합니다.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어떤 때는 막 바닥으로 탁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은 막 올라가지고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데로 롤러코스터를 막 하루에도 12번도 더 탈 때 그냥 천정을 오르내렸다가 그냥 팍 끌어졌다가 그냥 질퍽하니다 퍼졌다가 그다음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또 다시 또 주여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서 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 듣지만 얼마 가면 또 팍 꼬꾸라 베껴가지고 아이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지 또 엎어졌다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업앤다운 합니다. 이게 성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경지를 알고 계속해서 이렇게 결국은 그림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Sanctification and glorification. 영화의 경지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거 똑같이.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왕을 기다리는 사사시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얘기했고 드디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인가만 점검하면 돼요. 우린 지금 왕상을 보여냈어요. 왕상을 보여냈어요. 정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 오경에 능한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당시 다윗에게 있어서 말씀은 당시 다윗에게 있어서 주의 율례는 구체적으로 모세 오경이에요. 추상 개념이 아니에요. 모세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 안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다 넣어보자 그렇게 했어요. 드디어 사무엘상하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모델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그런가? 그랬을 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그렇게 암울한 배경 속에서 법이 뭔지도 모르고 사사시대의 레위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에봇이 뭔지도 모르고 두라빔이 뭔지도 모르고 아세라 목상과 금송아지와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섬길 만큼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를 보여내는 제일 중요한 그의 캐릭터 그 증거가 시편 119편이에요. 그럼 지금 한번 성경을 한번 열어볼게요. 우리가 쭉 성경을 일맥상통하는 주제로 읽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개념으로 읽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9편은 성경의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절을 가지고 있어요. 176절이나 있어요. 176절. 근데 119편은 한 절 한 절이 다 주의 법도, 주의 증거, 뭐 그의 도, 주님의 법도, 계명, 율례, 주의 교훈, 주의 법. 제가 그냥 랜덤으로 막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한 절 한 절 속에 말씀이라고 느껴지게 하는 단어들이
정말 호두과자에 호두알처럼 한 개씩 박혀 있어. 느껴지세요? 네, 맞죠? 이게 끝까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건 주제가 뭐겠어요? 시편 119편은. 추상 개념의 법, 율례, 등대 이런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모세오경이에요. 맞죠? 네. 구체적으로 모세오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쉽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창세기를 공부했냐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거예요. 입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셨고 그 나라의 법도는 무엇인가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역사가 흐른 거라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쯤 왔을 때, 다윗쯤 왔을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그의 캐릭터는 그의 어떤 특징은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밀. 오리진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창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개념, 우리도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 하나님이 좋잖아요. 이 다윗도 똑같이 시편 119편에 오죽하면 얼마나 말씀이 좋으면 얼마나 모세오경이 좋으면 그 사사시대의 암울한 배경 속에서 그 레위들이 그렇게 성경의 시옷자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에 능한 자로 있었으며 다른 모든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나는 진짜 왕이 아닙니다. 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국가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당신이 왕이십니다. 때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와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다윗은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걸 알았고 하나님의 정치 철학,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을 돌보시는가, 고아와 가부를 부의 공동분배를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모세가 입법한 내용에 있는 토지경제, 50년이 오면 땅이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처음처럼 돌아가게 만드는 부의 공동분배가 토지경제에서 어떻게 실현돼야 되는지까지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은 사면은 안 되는, 나봇의 포도원은 가서 뺏으면 안 되는, 나중에 아합이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지, 고아와 가부를 돌본다, 이 말의 뜻이 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최저임금,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에게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국가가 왕이 통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상사회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물러가라를 안 하는지. 예. 전 세계 역사는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뭐 남북 전쟁이든 뭐든 전부 다 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성경의 역사에 종심소욕 분류구의 단계에 들어간 나는 진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를 말하고 있는 왕이 있었는가? 그랬을 때 다윗이 그랬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의 기준은 모세오경이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는 앞에서부터 쭉 이어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으로 봤을 때, 쭉 흘러온 스토리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끈을 붙들고 있으면 잘 이해가 돼요. 룻기도 그래서 이해가 됐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는데 이제 다윗을 주인공으로 해서 써 있는 사무엘상은 어떤 내용이 써 있냐라고 했을 때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모든 스토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일종의 사사이죠.
지금까지 사사 시대였었던 것처럼 사무엘도 일종의 사사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울도 일종의 사사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워주고 그 나라를 재판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여기서는 뭐 사사다 이런 말도 쓰고 있지 않지만 그런 롤을 한 거예요. 사무엘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그래서 사무엘상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까지 얘기고요. 사울에게 쫓겨서 이곳저곳을 망명하며 베두인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조금씩 병기를 띈 자라는 성경의 표현이지만, 이 말은 병력을 조금씩 모아서 최고치의 병력이 약 600명 정도 될 정도의 하나의 그 베두인 유목민 군단을 이룬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약간 유목민 군단을 이뤘었잖아요. 그래서 그돌라오멜 그 전쟁에도 가서 싸우고 롯을 구해온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당시 이 베두인들,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양을 키우면서 살아갔었던 그런 문화 속에서 다윗이 자기네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자기 종족의 땅에 지파별로 받은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블레셋이라든지 또는 에돔 쪽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또는 산지에 동굴 속에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사울을 끝까지 그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존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떠돌아다닌 그런 얘기.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나온 시를 끼워서 읽도록 제가 성경 목록 재배치 해놨으니까 하나씩 사건을 읽다가 연결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자, 다윗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자기가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 제가 그랬죠.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거 할 때 어느 지파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 지금 아래 저기 2대 다윗왕 통치 이렇게 써 있는데 1대가 사울왕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기름 부어서 기회를 주셨어요. 1대 사울왕이 계속 다윗왕을 괴롭히고 추격하다가 결국 죽고, 다윗은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캐피탈인데요. 그곳에 있는 장로들에게 노획물, 전쟁을 하거나 그러면은 얻어오는 노획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서 나눴어요. 자기 지파에게. 그 얘기는 뭐냐? 나는 유다 지파입니다. 나는 유다 지파입니다. 이거를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이 아직 왕이 안 됐어도 망명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지파를 잊지 않고 헤브론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가서 커뮤니케이션 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울이 죽자 위에서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내려와서 투항하고 이스보셋도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1대 사울왕, 2대 자 다시 다윗이 자기 종족 유다 지파에 가가지고 먼저 7년 반 동안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남방 유다 쪽에서 7년 반 동안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 사울 왕 세력이 무너질 때, 투항해 올 때 통일 왕국이 됐어요. 그게 사무엘상하 스토리예요. 아, 그렇구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읽어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통일 왕국이 됐는데, 통일 왕국이 되자 다윗이 법궤를 올려오기를 원했어요. 왜? 사사시대 때 이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곳저곳에 전쟁 때 제가 그랬죠. 전쟁을 할 때는 자기
나라의 신의 이름으로 앞장서서 전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 법궤를 뺏겼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찾아다가 다윗성, 자기는 다윗성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이러면서 다윗성에 두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스토리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서 통일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부스 이제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 성을 여호수아 땅 전쟁할 때 아직 못 뺏었어요. 다윗이 완전히 뺏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나중에는 도읍을 하고 전체를 통일하는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법궤도 들여오고 하나님의 법궤를 두는 조그만 장소도 하나 마련해 놓고, 그런 상황에 그 다음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면서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주제에 맞는 그 다음 방향으로 설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중요한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 자, 우리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시편을 열어드려 보였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자, 사무엘하 7장을 보는데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이 되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대충 말씀드린, 자, 그건 이제 읽으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어렵지 않고. 자, 그런 상황에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스토리는 읽으면 되는데 이제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자, 우리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다 안정이 돼가지고 백향목궁에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괴는 장소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만들어 놓는 이 휘장 안에 이렇게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읽은 이 내용이 굉장히 클라이막스와 같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11절을 한번 좀 와보세요. 11절 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예수님에게까지 흘러가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당시에 정치, 종교, 사회, 문화의 헤드쿼터에서 다스리고 있었던 바리새파 그룹, 제사장 그룹, 그러니까 사두개파 그룹이거든요. 이거는 성전을 특수 경제권으로 설정해 놓고 거기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안나스 가문이 있어 CEO였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해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친로마 세력이에요. 로마에 붙어서 먹고 사는 사두개파 그룹의 신학을 등에 업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이제까지 계속 뒤에서 추적해 오다가 마치 오늘로 치면 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모든 당대의 학자들, 최고의 스칼라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칠 함정에 빠뜨릴 질문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질문을 해댔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간 화요일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러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지금 이슈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지금 이거를 지금 예스 하고 공식 입장을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이, 리더십 무리들이. 예수님은 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나는 구원자다. 학자들, 정치인들 그렇게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성경적으로 정통성에 의해서 또는 사회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이제까지 가르쳤던 그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완전히 케오패를 시켜버린 내용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누구냐?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라고 불리워지는 어떤 존재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거든요. 왜 어떻게 다윗의 우편에 앉아 있냐, 그 존재가. 그래서 그 다윗의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거든요. 이제까지 학자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내용도 다윗의 위, 다윗의 집, 다윗이 주께서 나의 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학자들을 케오패 시켰거든요. 화요일 날.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알 내용이지만, 지금 이 본문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도 악착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잖아요. 그 약속에 맞게, 언약에 맞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7장 대목이 매우 중요한 대목인 거예요. 왜? 자, 11절만 보더라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의 가문을 한 다이내스티, 왕조가 돼가지고 계속 네 가문에서 왕이 나오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네가 죽어. 12절 하고, 제가 12절을 하고 있어요. 네가 죽었어. 그래도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이 너의 후계자가 돼서 나의 나라를, 그 나라를 튼튼하게 영원히 있게 할 거야. 네 후계자, 네 몸에서 날 자. 시편 자, 지금 이 내용을 또 다윗이 시편 110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얘기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시편 110편 갖고 예수님이 그 케오승 하셨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시편 110편을 쓴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다. 제가 지금 너무 어렵게 하나요? 네? 자, 이제 하여튼 가봅시다. 자,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그 다윗의 후계자, 네 몸에서 날 자라고 얘기한 그 존재가 이제 영원한 집을 짓거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영원히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후계자, 네 몸에서 날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그 크라이스트, 신약에 오면 네 후손인데,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다윗의 후손 그러면 그냥 다윗의 몸에서 나오는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독특한 존재인 거예요. 지금 이런 예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 후계자, 너 몸에서 날 그 후계자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Son of God인 거예요. 대단한 언약이 시편 110편과 연결되는, 여기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 징계, 이런 예언까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자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해 오면서 네 몸에서 날 그 후계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다윗 다이내스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이내스티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지금 만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왕조, 이 왕들이 많은데 어느 왕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질 거냐?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너 다윗의 후손.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들어본 적 있잖아요. 예, 예수님에게 그렇게 막 말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냥 다윗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그거를 그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화면 한번 보실게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건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진짜 집이에요. 성전이라고 짓고 싶어 했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시작된 얘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짜, 네 후손, 너의 왕조, 집 정도가 아니라 너의 위. 자, 이거는 집인데, 진짜 집인데, 위에 있는 건 진짜 집인데, 자, 이건 성전이란 말이야. 너 나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지? 아니야. 나는 내 집을 지을 거야. 그 집이 위라는 거예요. 다윗의 위. 이 말이 뭐냐? 다이내스티인 거예요. 왕조, 다윗 왕조. 다윗의 몸에서 나오는 그 후손, 가문, 다이내스티. 왜 앞에서 우리가 룻기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왔을 때 족보가 나왔냐? 이게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나올 때 딱 그 족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앉아가지고 일부러 소설처럼 쓰려고 그러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예요?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죠. 이 땅에 오신 Son of God,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 땅에 Son of God, 독특한 이름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이름, Son of God. 다윗의 위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정말 인정한, 나는 진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천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통치를 하면서 나는 진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외쳤던 그 다윗의 왕통을 따라 나타날 그 존재가, 그 후계자가, 너 몸에서 날 그 후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이내스티, 크라이스트. 우리는 어려워요. 한국 사람은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도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밑받침 사상이 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개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서양 역사 속에서는, 그래도 고대 역사 속에서는 많이 아는 개념이에요. 왕, 신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왕이다. 왕권 신수라고 하는 위치가 최고의 안정된 위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고대 왕들이. 그래서 자기가 자꾸 신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나 등에서 찔리지 마, 이거죠.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나 찔리지 마,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대형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가면요, 고대 그런 그림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양각되어 있는 돌에다 새겨진 그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솔방울처럼 생긴 거 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나 건드리지 마, 이런 뜻이에요, 다.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꿈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 왕이시죠. 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땅에 있었던 유형 국가의 왕으로서의 모델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 나라는 누가 왕이시니까? 하나님 왕이시니까.
인간왕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대리 통치자여야 된다. 라고 하는 자기 입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독특한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델이다. 어제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 제가 영상 오늘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 어저께 힘 있는 자의 라멕의 노래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이 세상의 왕상이 뭐냐? 그 왕상이 힘 있는 자가 구심점에 앉아서 백성들을 통일천하고 싶고 전 세계도 다 다스리고 싶어하는 거. 이게 제국주의 역사고 그게 세계사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무기의 역사 속에 왕은 나야. 그거를 하시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신 이유예요. 나라를 건설하셔서 내가 세계사의 왕이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왕 중의 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왕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대리통치자여야 된다. 왕권 신수 해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자연스럽고 모든 나라도 그걸 그렇게도 원하구만. 근데 어떻게 됐나? 모델이 또 생긴 거예요. 다윗의 길로 안 가.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그래서 이제 이걸 할 건데, 자, 우리 지금까지 창조부터 쭉 흘러온 얘기 이상했어요? 어렵지 않았죠? 예,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구나. 세계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 노래를 들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어린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다 영어로 개발했다 그랬잖아요. 일단 여름 성경학교용으로 개발을 해서 거의 10몇 년 동안을 써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소개받는 거지만, 그래서 조금씩 제가 노래라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I will fight for you 그거 노래 좀 자, 우리 국민, 주권, 영토 어렵지 않죠 이제?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면서 내 나라는 내가 싸워. 사람들 주인공은 다 지나가. 내 나라는 내가 싸운다.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자 국민 만들기죠. 부터 다윗 왕까지를 한 섹션으로 해가지고 Day 1, 2, 3, 4 여름 성경학교 때 BBS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주제가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다 알잖아요. 자, 어디부터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국민 만들기부터. 자, 국민 만들기, 법 만들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민수 영토 만들기잖아요. 우리 쭉 공부했던 거 생각나시죠? 또 까물까물해요? 말씀드림도 생각은 나죠? 네네. 좀 난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힘이 나지. 그리고 모델이 되는 다윗 왕까지. 네. 거기까지. 이 구약의 완성 지점이 있는가? 다윗 왕이 완성 지점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다윗 왕까지 잘 엉망이구나 사사시대 그러는데 다윗 왕까지 잘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솔로몬 남북 갈라지고 또 이렇게 왕사가 흘러가는 얘기가 뒤에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것만 정복하면 되는데 요 중간 지금 국민, 주권, 영토 아브라함 창세기 출, 민, 수, 사, 삼까지를 한 섹션으로 해가지고 노래로 만들면서 내 나라는 내가 끝까지 이끌고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몇 개 또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노래 좀 들어보시면서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지. I made this world and made you came. I told you don't forget I made you. You forgot, but it will be okay. Not giving up. 가사가 들리세요? I gave you a tree, it's really a crown. I told you don't forget that I'm the king. You forgot, but it will be okay. Not giving up. I'll fight for you. I made you, I love you, and I am your king. You are my nation, I'm not giving up. Yes, I will fight for you. I gave you a flag and gave you a mission. I told you don't forget that you're my team. You forgot, but it will be okay. Not giving up, I'll fight for you. I made you, I love you, and I am your king. You are my nation, I'm not giving up. Yes, I will fight for you. Power comes when you speak your cause. I am with you. 바알과 아세라 종교 속에 거룩의 힘이다. Just remember to love is Yahweh, called you for his own and made you pure and gave you power. I made this world and made you king.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Forget I made you. You forgot, but it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잊어버려. giving up.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사사시대 또 무너지고 쯔쯔쯔 엉망이다. I love you and I 나 창조주인데 나만 진짜 왕인데 우상 섬기면 안 되는데 are my nation. I'm not giving up. 그렇지만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내 나라 내가 건설할 거야. Never give up on you. Yes, I will fight for you till you're back home with me too. 네. 자, 이런 게 있고 그 레벨송 있죠, 목사님. 네, 레벨송. 자, 국민, 주권, 영토, be a model nation. 모델이 되는 나라가 되라. 아이들에게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을 국민, 주권, 영토에서 다 가르칩니다. 그걸 게임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게임 에너지 바가 쫙 올라가고 또 게임 그라운드 제로로 또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바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0으로 떨어져 갖고 밑으로 또 막 꺼지고 엎어지게 되는 순간이 오면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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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ing 그런 그 게임에 나오는 그런 그 음향들이 막 나오면서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의 나라 없어지겠네 막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자, 우선 레벨송 들어보겠습니다. Level 0. God begins his nation. Genesis is Abram. God calls Abram to his team. Level 1. 너는 나야. Started with the people. Exodus from Egypt. Abram's family grew in Egypt. Level 2. God gave them laws as king. Leviticus at Sinai. Deuteronomy review. Level 3. 게임에 나오는 마크들이에요. 옆에 있는 그림들. Number census, then go fight. 40 years, Joshua Canaan. Level 4. Be a model nation. Judges lead my Israel, but Levites, what a mess.
Level 5. Let the world know I'm the king. Samuel crowns King David, the son of David's coming. You wanna go to level 5? Purity's will power, money is the power, armies are the power. Don't go back to level 0. If you mix, you go to 0. Jesus came when we were 0 and took us to level 5. Don't go back to level 0. If you mix, you go to 0. Jesus came when we were 0 and took us to level 5. Level 5. 이렇게 게임 스타일로 아이들이 재밌게 재밌어 하게 만들어서 어떠세요? 교회 교육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랑 조금 다르지 않아요? 네, 약간 디즈니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도 비교적 조금은 네,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이 노래를 입에다 달고 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직 완성도 있게 못 만들어서 이거 정말 좋은 스튜디오에서 음향이나 이런 거 다 하고 싶은데 아직 여러 가지 조건이 잘 안 돼가지고 한 해에 하나씩 창작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완성도 있게 이제 미국 쪽에서 같이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 영어로 먼저 개발을 한 건데 한국 교회 도와주겠다고 시작을 했다가 한국은 뭐 사실 그렇게 영어를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한국을 위해서 에즈마이아처럼 하겠다 이렇게 했었던 건데 제가 이제는 미국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강의를 거의 한 20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안 다녔거든요. 한국에 워낙 뭐가 많고 일이 무거워서 근데 이젠 좀 미국 쪽에서 다음 세대 영어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스페니쉬로도 해서 이제 우리는 거의 스페니쉬 쪽 스페니쉬로 사역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미국은 남미 쪽 책임을 져야 되는 거. 한국은 너무 멀잖아요. 한국에서 여기 남미를 온다는 건 이건 멀거든요. 거기는 약간 동남아 쪽 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한국은 중국이나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맞고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은 남미나 중미나 이런 데를 맡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 맡으면 되는 거예요. 스페니쉬로 다 많이 이제 이거 해놓고 그랬습니다. 이거 번역 다 되어 있는 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뭐 온두라스도 그렇고 여러분 가서 해주면 됩니다. 팀이 돼가지고 예.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름방학 때 아이들을 해주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한 유스 그룹에 11학년이나 12학년쯤 되는 주니어나 뭐 이렇게 시니어나 되는 아이들이 이제 자기 또래 아이들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가르치는 제가 YRG Young Remnant Generation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캠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내드린 거 조금 부탁드릴게요. 볼륨 조금 올려주셔도 되겠네요. 이걸 다 얘네들이 만든 거예요.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안 가르치고 어른들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어른 취급을 하는 게 저의 팔라시였어요. 제가 선생이에요, 다. 애들이 가르쳐요, 저렇게.
제가 이제 저기를 가야지 되는 건데 여기 오느라고 지금 하나, 지금 제 가장 최근 거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청소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청소년 강사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 수요를 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원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고 거의 다 지금 한국에도 거의 그렇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은 이런 책이구나. 그리고 정말 전에 못 보던 것들이 보인다. 이렇게 하듯이 청소년들의 반응도 똑같아요. 늘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성경에 대한 외로움이 있었었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고 싶거든요. 걔네들도 궁금한 것도 많지만 어디서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예. 그런 상황에 친구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너무나 이해가 잘 되고 친구인데 이렇게 하다니 그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정말 아이들은 하나가 옆에서 울면 같이 삐죽삐죽 하면서 울잖아요. 애기들도 똑같아요. 얼마나를 좋아하는지 완전히 충격인 거예요. 아이들이 가르쳐 주는데 더 재밌는 거예요. 애들이 말해 주는데 더 행복한 거예요. 내용 자체가 이해가 되도록 해주고 하니까 뭐 불길처럼 번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뭐 결제하라 그래서 결제해주고 왔어요. 뭐 일본어로 지금 이거 번역하고 있고 뭐 어느 언어로 번역하고 이 책자들 다 번역하고 뭐 전 세계 지금 네트워킹이 있다 보니까 어디나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예. 선교사님들도 자기네 언어들로 다 하고 싶고 그래서 뭐 다들 뭐 얼마나들 열심인지 몰라요. 우리 미국에서 영어로 먼저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한 내용들인데 어떡할까요? 우리들도 할까요? 네, 우리들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을 갖고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영어로 지금 YRG 같은 경우도 영어로 하는 아이들도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때때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런 작업도 하고 전 세계로 아이들이랑 같이 미션 출입도 가고 그냥 가서 뭐 이런 거 뭐 작은 거 뭐 이렇게 좀 집 해주고 뭐 땅 파주고 뭐 좀 도와주고 뭐 노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경 콘텐츠를 아이들에게 정말 심어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꿈을 꿔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거든요. 어때요? 한번 해볼까요? 아자? 네. 그래서 지금쯤 와야 아까 레벨송 같은 것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기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가 그냥 쓴 단어가 아니거든요. 다윗의 길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닌데 미리 보여드리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제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모델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열왕기상하는 뭐냐? 다윗의 길로 안 가.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이라는 길이 또 생겼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왕들, 자, 우린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왕인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 다윗 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 말고 또 다른 왕들이 나오는 열왕기상하의 왕들한테는 우리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열왕기상하라고 하는 공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한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냥 따라하세요.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몇 권? 15권. 이럴 수가.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은 구약은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학적 양식에 의해 분류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게 문제였었어요. 문학적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장르가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맞는데 이런 방식으로 읽으면 끊어지는 거죠. 시는 시대로 따로 읽고 예언서는 예언서로 따로 읽으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내용을 모르는 채 지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역사가 흐르고 있는 메인 성경 목록을 놓고 그 상황에 나온 것들은 끼워서 읽자라고 하는 작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 왔나? 자, 이제 지금까지 한 거 복습을 해볼게요. 자, 창세기를 했어요.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언제 쓰여졌는지는 모르나 욥기가 쓰여진 거예요. 출애굽기 상황에서 나온 게 레위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민수기 상황에서 나온 게 역사서 장르 안에 있는 목록이지만 신명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시가서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레위기를 시가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레위기를 예언서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신명기를 예언서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서 부류 안에서 나온 책들인데도 진짜 역사가 흐른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록색을 써주면서도 그 상황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로 조그만 초록색 다이어그램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민수기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명기 발생 기억나시죠? 네. 자, 여호수아.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나? 창, 출, 민, 수, 삿. 이제 다 이해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들인지 우리가 봤어요. 삿. 배경 속에 룻기 발생.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룻기는 다윗을 데려오는 책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주인공인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남았다. 그래서 노란색 시편이 사무엘 상하 배경 속에 읽으면 되겠다. 자,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열왕기 상하 차례가 된 거예요. 열왕기 상하. 그럼 열왕기 상하에 들어갈 책들이 어떤 게 있냐 그랬을 때 잠언, 전도서, 아가서 누구 밑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 상이에요. 상. 왜? 솔로몬이니까. 네. 솔로몬이 열왕기 상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열왕기 상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다음 빨간색을 보세요. 제가 5권을 지울 거예요. 뭐를 지우나 왜 지우나 금방은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지워볼게요. 자, 뭘 지웠을까요? 다시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지웠어요. 왜 지웠을까? 포로 시대 예언서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포로 시대 예언서. 그러면 이 나머지 빨간 거는 무슨 시대일까요? 그렇죠. 왕정 시대인 거예요. 자, 왕정 시대 쭉 흘러가다가 나중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 시대가 된 거잖아요. 자, 이거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포로 시대 거는 미리 빼버린 거예요. 왜?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예언서도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면 왕정 시대 예언서가 뭐뭐 있니? 그랬더니 이사야, 예레미야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몇 권이냐? 12권이에요. 자, 몇 권? 12권. 합이 몇 권이에요? 15권이에요. 이 15권이 어디서 나왔다?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자, 인정하세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따라하겠어요. 그런데 쉽다. 안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쉽다 그러죠? 제가 왜 쉽다 그럴까요?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쉽다. 사실 쉬워요. 자,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무슨 관점이요? 사과? 이 사과예요? 아니에요.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이게 아니고, 사과. 자, 이거를 기록한, 무엇을?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람, 라이터, 역사가 기록한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을까? 그 사람의 안경만, 뭐를 쓰고서 이렇게 썼지?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썼지? 라고 하는 사가,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쉽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해는 되세요? 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건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시작!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어우, 여러분 정말 머리 좋으시네요. 어느 교회예요? 자, 화면 좀 보실게요. 제가 지금 클릭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무슨 생각을 하세요. 분명히 무슨 생각을 해요. 라미는 몰라요. 라미는 잘 몰라. 우리 목사님 딸내미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네. 라임, 라함. 라임이는 아니? 저거 뭔지 생각나니? 조금? 전혀 모르겠네. 저 숫자. 잘 모르겠지? 자, 봐봐. 자,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 저거를. 그쵸?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다 아신다잖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죠? 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쪽에 이 419, 516, 518은 사실로서의 역사라 그래요. 이걸 사실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거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해석으로서의 역사라 그래요. 자, 뭐라 그래요? 해석으로서의 역사라 그래요. 제 말이 아니고요.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교과서에. 그럼 왜 실제로 일어난 419, 516, 518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이렇게 학생혁명, 군사정변, 민주항정이라고 정의를 내렸을까요? 그 한 시대가 이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이 사건을 해석한 거예요. 공감한 거예요. 해석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 그 한 시대가 다 같이 알고 있는 어떤 캡슐과 같은 이 사건에 대한 요점이에요. 딱 정리한 거예요. 한 시대,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한 시대가 공통으로 해석한 거예요. 다 같이 해석한 거예요. 다 같이 똑같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 이거는 학생혁명이었어. 혁명이었어. 이거는 민주항쟁이었어. 당했어. 많이 죽었어. 이러면서 다 이 언어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그 한 시대의 관점인 거예요. 사가의 관점. 이 사실을 해석한 역사가의 관점이다. 그 시대의 전문가가 정리한 관점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가의 관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웃포커싱,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중요하게 표현하고 싶고 안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안 중요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지금 그려볼게요. 화가가 있었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 엄마 그러면은 해바라기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엄마가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던 그 시절을 돌이키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해바라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해바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잠재적으로 담겨 있었다가도 갑자기 어떤 때 뭔가 이렇게 딱 해바라기가 눈에 딱 보이면 해바라기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 있었던 사건, 엄마랑 같이 살았었던 그 집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화가인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왔더니 테이블에 꽃병에 해바라기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왜 너무나 어렸을 때 얘기니까 생각을 못 하겠죠. 그런데 이날 갑자기 이 해바라기를 보는 순간 어머니 이런 생각이 나면서 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당신 말이야 이거 해바라기 그리긴 그렸는데 당신 이거 보고 그린 거지? 그래요. 내가 여기 테이블에 있는 거 이거 보고 그리는데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 물병 있잖아요. 여기 물병 여기 물병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또 컵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뚜껑 있는 이런 물컵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책도 있고요. 가물에 보면 여기 이렇게 플러그인 해야 되는 이런 아울렛도 있고 여기 자세히 보니까 여기 사탕도 있고 여기 자세히 보니까 휴지도 있고 자세히 보니까 여기 벽에 여기 시계도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달력도 있어요. 뭐 뉴욕 교회 뭐 이렇게 달력도 있고 여기 보면 어렸을 때 유치원 졸업한 졸업 사진도 있고 여기 자세히 보니까 여기 또 있고 자세히 보세요. 여기 지금 이런 테이블도 있고 옆에는 또 이렇게 생긴 탁자도 있고 자세히 보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딱 볼 것만 보면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보면은 쉬웠을 것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저쪽 아웃포커싱 해야 되는데 아웃포커싱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누가? 사가가. 그거는 배경 처리하자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착 가운데다 해놓은 것만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자 이거죠. 우리도 그러면은 이게 딱 해바라기가 보일 텐데 그러지 않고 다 보려고 그러니까 열왕기상하 그럼 뭐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리로 갔다 이렇게 복잡해진다 이거죠. 그래? 그러면 어떻게 정말 열왕기상하가 그렇게 쉬운가? 쉬워요.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그럼 사가의 관점이 뭔가? 간단히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사가의 관점이 뭐였냐면 왜 망했는지 쓰고 싶었어요. 누가?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사가가. 다시 말할게요. 이스라엘 나라는 왜 망했나? 결국 망하거든요. 왜 망했는지 나는 쓸 거야. 그게 관점이었어요. 왜 망했는지 나는 분명히 잘 쓸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사가의 관점이냐?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사가가 열왕기상하를 쓸 때 레퍼런스가 있었어요. 참고 자료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대왕 역대지략,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왕사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또 써. 유대왕 역대지략, 솔로몬 실록 이런 책도 있었어요. 솔로몬 실록, 유대왕 역대지략, 뭐 다단의 무슨 글, 뭐 이런 여러 이스라엘의 왕사,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국유사, 뭐
또 뭐 이런 그 실록이 있잖아요. 실제 역사 이조 시대 때 뭐 실록도 있고 이런 실록이 있잖아요. 이미 있는데 열왕기상하를 또 쓰는 거예요. 여보 왜 당신 이걸 또 쓰려고 그래? 여기 다 있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유대왕 역대지라 이스라엘 이거 내가 참고 자료로 쓰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나는 또 쓸 거예요. 어떻게? 자료 있어요. 자료 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보면 그 자료가 뭔지 알기만 하면 열왕기상하가 너무 쉬운 거예요.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이유가 있어서 썼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왕 역대지략 아사왕의 모든 기록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네,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이렇게 써 있다. 유대왕 역대지략에 이미 다 이건 써 있다. 거기 가서 잘 자세히 봐. 거기 더 자세히 있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하가. 그 얘기는 뭐냐? 이미 써놓은 내용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나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뭔데? 나는 왜 망했는지 쓰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썼지? 그랬더니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자, 사가의 관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되게 간단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 아하방 이야기. 아하방 이야기 이렇게 길어. 여러분들 제가 아하방 그러니까 뭐 다른 왕들보다 은하로 그 왕 되게 많이 들었어. 생각나죠? 왜 나는지 아세요? 많아서 하는 거예요. 많아서. 얼마나 많은지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는 거예요. 아하방 이야기 계속 하다가 금방 그러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 남방 유다에 와가지고 130년 좀 더 가고 나니 남방 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해. 결국 금방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방 유다 망한 내용이 열왕기상하인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뭐예요? 제가 할게요. 다시. 자, 이걸 먼저 해.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붙은 거예요. 통일왕국처럼. 다윗 왕도 두 덩어리가 붙은 거예요. 사실은 밑에 남쪽에서 유다 지파에서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서 투왕에서 내려와서 통일왕국이 됐단 말이에요. 두 개가 사실은 붙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붙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다윗 다음에 누구예요? 솔로몬. 자, 그러니까 솔로몬 이야기. 자, 해보세요. 시작.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 남북이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는 아하방. 계속 아합이야. 아하방 이야기. 그러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시작.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는데 금방은 안 망해. 같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얼만큼 더 가야 되나? 130년. 자, 그렇게 해놓으세요. 자, 몇 년? 130년 더 가다가 바벨론에 망한 이야기니까 쉬운 거예요. 딱 그 얘기예요. 망하는 얘기. 너무 쉽겠죠? 네. 자, 우리 성경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왕기상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주인공이 누구예요? 열왕기상 1장. 다윗이라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은 사무엘 상하에서 갔어요. 물론 여기 아직 살아있지만 이불을 덮어도 뜨뜻하지 않다. 그쵸? 다윗왕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윗왕은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솔로몬이 주인공이에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또 다른 세력들이랑 하나가 돼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전당대회를 하고 막 그랬지만 솔로몬에게 제거당하는 거예요. 아유, 예나 지금이나 이름은 왕권은 얼마나 서로 죽이는지. 자, 그래서 열왕기상 1장은 솔로몬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누구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어렵잖아요. 자, 솔로몬 이야기가 몇 장까지 가는지 눈으로 휙휙 보면서 손가락으로 종이를 넘겨보세요. 성경책을 넘겨보세요. 자, 어디까지 가요? 자, 가보세요. 자, 어디까지 가요? 솔로몬이 주인공인 열왕기상의 스토리는 어디까지 가나? 자, 몇 장까지? 와, 11장. 11장이나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열왕기상이 전부 몇 장인지 한번 보세요. 빨리. 열왕기상이 전부 몇 장인가? 22장. 자, 22장 중에 11장. 딱 반이에요. 자, 여기까지 어려우신 분, 나는 뭐 성경 못 읽겠어. 어렵지 않죠? 네, 열왕기상은 처음에 누구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다. 솔로몬 이야기인데 별거 없어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솔로몬은 나중에 배교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자, 다윗이 짓고 싶어한 성전을 지은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배교해서 결국 많은 첩첩들을 데리고 계약 결혼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타락하는 그런 스토리가 1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11장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성경 보세요. 자, 12장. 자, 그다음에 주제가 뭔 것 같아요? 아까 했잖아요, 제가. 솔로몬 이야기, 그다음에는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 남북 분열. 자, 북쪽에는 누구? 북쪽은 자, 누가 왕이 됐어요?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여로보암은 누구고 르호보암은 누구예요? 보암, 그러니까 형제예요? 아니에요. 자,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신하예요. 노동력을 관장하던 사람인데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갔다가 때가 됐을 때 구테타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얘기했어요. 자, 나중에 여러분 자세히 이제 보세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전당대회한다, 왕이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글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 사람들이랑 자기 이제 내각이 될 사람들이겠죠. 언제나 정치랑 그렇잖아요. 아직 왕이 되기 전에는 내각 세력들이랑 우의정 좌의정 그러면서 그냥 몰려다니는 거잖아요. 아직은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똑같아요. 어디나 똑같아요. 하나도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와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그 현장에 가서 선포합니다. 그게 12장 16절이에요. 이런 거를 잘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데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도 어렵잖아요. 자, 나는 더 무섭게 할 거야.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나는 더 너희들을 강하게 다스릴 거야. 그랬을 때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그 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윗아, 이제 너네 집안이나 돌아오라.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뭐가 있냐. 이런 표현은 이제는 갈라지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남북 분열 순간이에요. 자, 시작. 여기가 남북 분열 순간이에요. 자, 남북 분열됐어요. 자, 위쪽에는 누구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 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다윗의 길로 안 가고 누구의 길? 여로보암의 길. 모델이 또 생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이 뭘까? 샘플이 된 거예요. 우리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샘플이 됐는지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뭔가 그런 일들을 읽었던 것처럼 공부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뭐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이 사람이 또 모델이었네. 그 모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려고 보니까 12장, 13장, 14장까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몇 장? 석 장. 자,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느라고 몇 장이 필요했다? 석 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는 거예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슬퍼요.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지금 지어놨는데 위에 10지파는 예배드리러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이 딜레마 빠진 거. 백성들이 다시 다윗의 집으로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단에 하나, 단에서 브엘세바 기억나시죠? 단에 하나, 남쪽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 경계가 되는 베델에 하나. 자, 어디 하나? 단에 하나, 베델에 하나, 금송아지 산당을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대신. 자,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건 누구 거예요? 남방 유다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거란 말이에요. 르호보암 왕 거란 말이에요. 나는 어떡하지? 남북이 갈라졌는데. 이것이 너희들을 이집 땅에서 구원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새로운 섞여버린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여로보암이. 그래서 안식일도 아닌데 8월 15일에 명절도 막 자기 맘대로 막 정하고, 제사장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을 막 제사 드리게 만들고 막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서도 엉터리 박터리 막 섞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시 그들의 하나님을 정의 내린 거예요. 누가? 여로보암이.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자, 이제 성경을 열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느라고 14장까지 온 거예요. 자, 읽을 수 있겠죠? 네,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났더니 15장을 보니까 15장 그리고 14장 끝에 보니까 그러는 사이에 남쪽에서는 르호보암이 왕이었고, 맞잖아요. 그죠? 자, 르호보암이 왕이었고, 르호보암 그 다음에 이어서 유다 왕 아비야가 남쪽에서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유다 왕 아사가 왕이었대요. 남쪽에서는. 그런데 15장 25절을 보면 15장 25절을 보면 자, 이스라엘 왕 누구? 나답. 그다음에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바아사. 자, 누가 나와요? 바아사. 자,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 8절에 보면은 엘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찾아요. 찾았죠? 네, 자, 이스라엘 왕 나답, 바사, 엘라. 그다음에 15절에 보면 시므리. 다 이스라엘 왕.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 오므리. 되게 길죠. 아니, 남쪽에서 르호보암 지나고 나서 아비야 아사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북쪽에서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많은 왕들이 나타난 거예요. 계속 역성혁명 일으키면서 구테타 일으키면서 왕들이 많아진 거예요. 자식에게 물려지는 게 아니라 구테타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 가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왕들의 치정을 기록하면서 쓰고 있는 독특한 언어가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자, 15장 30절. 눈으로 보세요. 제가 말한 게 맞는지. 그 다음에 34절.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집 이런 걸 찾아내시라 이 말이에요. 네, 다른 왕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여로보암을 자꾸 끌어오는 거예요. 왜? 이하 동문. 여로보암이랑 똑같다. 뭐라고 설명할 거 없어. 다 여로보암, 나답 여로보암의 길, 바사 여로보암의 길. 그 다음에 엘라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시므리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갔다. 오므리 여로보암의 집과 같더라. 그렇게 이들의 왕들의 역사를 정리한 거예요. 사기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할게요. 15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사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사왕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그 다음에 31절을 보세요. 이건 지금 나답왕인데 북쪽에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할 때 나답인데 나답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죠. 네. 지금 자, 자, 그 다음에 엘라에 대해서도 14절 보세요. 16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엘라의 나머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자세히 하겠대요? 자세히 안 하겠대요? 자세히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는? 엘라, 시므리, 오므리 자세히 안 하겠대. 다만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있는데 왜 또 쓰냐 이 사람이. 나가 말하고 싶은 거 딱 하나 있다.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사가의 관점인 거예요. 자,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 여기는 누구의 길로 간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 자, 이제 그 다음에 16장 29절에서 34절을 보겠어요. 자, 우리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 왔어요.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예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 시므리 역성명이 이게 7일 천하였어요. 이스라엘 저기 시므리 왕은 7일 천하. 막 금방 구테타. 엘라는 2년 동안 왕했어요. 엘라 2년, 시므리 7일. 얼마나 불안정한 때겠어요. 그런데 오므리가 세력을 잡자. 자, 오므리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29절에서 34절까지 그의 치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합 왕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 인가요? 여로보암의 길로 설명할 수 없다고 그의 치정을 정리하나요? 31절 읽어보세요. 아니죠. 네, 여로보암의 길로 정리할 수 있대요. 이 사람을? 아닌 거예요. 그럼 뭘로 정리할 수 있대요? 바알과 아세라. 자, 32절, 33절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자,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길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길인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은 대충 섞인 거예요. 명절도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한 건데 비해서 32절, 33절을 보니까 아합 왕은 새로운 모델인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모델이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와이프 이세벨을 저 위에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쪽에서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었는데 와이프로 데려온 거예요. 데려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대충 하면 약 1000명 가까이나 되는 850명이나 되는 바알 아세라 신학자를 수입해봤어요. 이 나라의 내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은 그 아빠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으로서
오므리 왕조를 어떻게 이끌어 가나를 봐야 돼,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 To be continued. 조금 쉬었다가 올게요. 네. 얘기가 계속 진행되니까. 네, 조금 쉬었다가 올게요. 네.